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삶, 또 인기가 페이스북에 뭐 한번 다 올린다, 좋아요가 수천 개 달립니다. 그런 SNS 스타, 그런 인기가 많은 삶.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삶,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일까요? 혹시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건우에게 뭐가 좋은지는 건우가 더 잘할까요? 김경희 집사님이 더 잘할까요? 건우 네가 한번 고백해봐. 누가 더 잘할까? 그죠? 엄마가 더 잘하겠죠? 그죠? 엄마. 근데 엄마가 잘 알아요. 네. 자, 양이 좋은 것은, 양에게 좋은 것은 양이 더 잘할까요? 목자가 더 잘할까요? 목자. 양은요, 풀 뜯을 때 뿌리까지 뜯어버려요. 양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뿌리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뿌리까지 먹는 게 양에게 좋은 걸까요? 자, 뿌리를 먹으면 다음에 시간 지났을 때 다시 이게 줄기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목자는 적당히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다 염소를 넣어주면 염소는 아주 스마트해가지고 뿌리를 안 먹어요. 그럼 양들이 그 염소 하는 거 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 좋은 거를 양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목자가 더 잘합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10장 1절부터 18절 이 말씀이 이제 큰 이 덩어리인데요. 이 큰 덩어리의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구분에 의하면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풍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를,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 문단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은 what?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자, 화살표? 뭐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우리에서 자신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뭐 케이지 그런 거예요. 양우리. 이스라엘에는 그 양우리에서 자신의 양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왜 그 일을 하시는가? 화살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보여주실래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으시고.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 구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서 인도하면서 내놓은 후에 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옵니다.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요?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지난주에 기억나죠? 하준이 양과 하원이 양. 그죠? 하준이 양, 양순이가 있는데 하원이가 양순아 이리 와! 그러면 양순이가 따라가요? 도망가요? 하준이가 불러야만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를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장절이 이 사도 요한이 쓸 때부터 장절을 넣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통으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 4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뭐야? 자기 양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음성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경배를 올리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자원하는 기쁨이 막 흘러 넘칩니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면 낯선 타인의 음성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보면 아멘! 아멘! 하게 되든지 아니면 뭔 소리지? 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문단인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자기 양을 모으시는 뭐가 나와 있다고요? 이유. Why? 왜 모으시는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문단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6절에서는 없는 특징적인 표현들이 7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 1절에서 6절에는 뭐 이런 목자가 양을 모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가 되지만 자, 7절부터 보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차이예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회화적 언어로 그림을 쫙 그려주십니다. 우리가 있고 막 거기 막 넘어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보이고 거기에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딱 와가지고 양을 다 부르는데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딱 나옵니다. 그냥 다 모은 다음에 목자가 가니까 이리 와라 하니까 양들이 쫙 따라. 어떤 동영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몇 장의 그림처럼 보이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 그런 그림을 다 그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딱 누구한테 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을 딱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눈을 딱 향하고
그럴 때 만약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이글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눈빛을 아마 따갑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미네에게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절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14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문이면서 목자일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양우리를 말씀하실 때는 두 종류의 양우리를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그림에서 묘사된 양우리는요, 마을 우리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을 우리. 마을에 설치된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는 문과 문지기가 있고요. 산에서 양들을 먹이고 온 여러 목자들, 여러 양떼들을 같이 그 양우리에 안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큰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양우리에는 하준이 양들이 모여있고요. 하원이 양들이 딱 섞여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은솔이 양도 다 섞여요. 현대 양도 다 섞여요. 다 섞여있어요. 우리 수진자매 양도 다 섞여있어요. 다 섞여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시 이제 산으로 가려고 했죠? 그죠? 양들을 먹이 산으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을 부른다고. 자기 양을 부르면 양들이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온 이 우리는요, 산 우리입니다. 산에 있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우리랑 산에 있는 우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목자가 산에서 야영할 때가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풀을 먹이다 보면. 목초지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하다가 양을 잃어버리면 밤이 어두워져도 집에 못 가고 양들 이렇게 어린 양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어린 양 다시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산에다가 이제 임시로 설치해 놓은 그런 이 우리들이 있는데 돌로 쌓아가지고 돌담을 둘러치고 제주도 돌담처럼 얇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둘러치고요. 그 다음에 꽉 막아놓는 게 아니라 입구를 터놓습니다. 그 입구가 어느 정도 넓이냐면 한 사람이 기대에 앉아서 지키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입구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 목자는 자기 양들을 그 사두리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기 자신이 그 입구에 기대에 앉아서 잡니다. 자든지 아니면 이렇게 양을 지키든지 거기를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산 우리의 문이 곧 누구예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목자고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이 이 문인 목자를 통해 산 우리에 들어가면 그 양은 늑대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문인 목자가 양은 들여다 보내주고 늑대나 도둑은 늑대가 막 양의 탓으로 다 오죠. 저도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서 들어가라 할까요? 양이 궁뎅이를 딱 차버릴까요? 궁뎅이 차버리겠죠? 그렇죠? 빨간 망토 들고 와가지고 할머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어보내줄까요? 엉덩이 차버릴까요? 엉덩이 차버리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둑은 늑대는 와서 잡아 죽이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뭐예요? 목자이시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과 아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이 모으시는 그 우리,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말씀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살길, 새로운 살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살길이고, 그의 육체가 뭐예요? 휘장이라는, 휘장은 천으로 된 문이에요. 커튼 같은 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어떤 문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1번 황금문, 2번 철문, 3번 예수문. 그래, 오직 예수문으로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고 생명받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실래요? 구절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이 꼴이란 말은, 꿀 좋아하시는 분은 꿀을 얻으려 이렇게 잘못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꼴입니다. 꼴은 뭐냐면 꼴을 얻는다. find passion. 뭐냐면 양이 정말 좋아하는 양의 뷔페 식단. 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이 똑같은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뷔페 가시면 여러 가지 먹죠? 양한테 풀밭이 뭐예요? 애슐리예요. 양의 빕스예요. 풀의 질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오커일이에요. 오커일, 뭐 포시즌 그런 데요. 그리고 광교에서는 홀리데이 뷔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29,000원인데 25,000원을 먹을 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양들이 보기에는 빕스다 하면서 막 먹는 파인드 패시 목초지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 받다니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천국에서 머리에 링 달고 막 이렇게 뭐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을 생각하시면 아주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미 보십시오. 이게 대칭구조입니다. 완벽한 대칭구조.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숨만 쉬고 막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죠? 풍성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양이 산우리에 들어가고 산우리에서 나오면서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꿀, 즉 푸르고 싱그럽고 달콤한 목초지를 얻게 되는 것은 양에게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란 말 많이 들어.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뭐가 풍성한 삶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가 풍성한 거죠? 먹을 게 풍성한 게 풍성한 삶이죠. 딱지가 풍성해. 뭐죠? 카드. 요새 애들 뭐가 놀죠? 풍성. 옛날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친구가 밥솥을 딱 제가 보여줬어요. 밥솥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만한 없어요. 구슬이 한가득한. 풍성한 삶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지 구슬이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기를 그 삶을 누리라고 살려주셨는데 그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0절 보시면요. 야, 풍성히, 그죠? 풍성히,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풍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소스입니다. 부사인데요. abundant, 영어로 하면 넘치게는 거예요. 넘치게. 그 같은 몸통, 어떤 같은 이 레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같은 몸통을 가진 그런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굳어. 여기서 페리소스에 해당하는 단어 뭘까요? 남은. 자, 물고기 2마리에 보리자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뭐예요? 남아요. 예수님 항상 남아요. 2번 하셨죠? 7,000명 먹이실 때도 그랬죠? 남기셨어요. 항상 그만큼 딱 떨어지지 않아요.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즉 풍성한 삶은 뭐냐면요, 남는 삶이에요. 필요를 채우고도 남아 넘치는 삶입니다. 남아 넘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고 넘치는 게 뭘까요? 그럼 뭐가 풍성한 삶일까요? 뭐가 넘치는 삶일까요? 여러분 10절을 냉철히 해석해 봅시다. 우리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자, 우리나라 말에는 목적어가 생각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풍성히 뭘 얻게 하는 그게 목적어가 생각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might have life. 자, 생명을 가질 것이다.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그러니까 life를 가리키는 이시 뭐예요? 영어 시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시 뭐예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막 돈을 풍성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아멘?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생명을 주셨으면 끝난 거지. 뭐 더 주신다고? 생명이 무슨 양적 개념인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의 어떤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1번. 자, 1번 황소, 2번 질소. 자, 뭘까요? 황소 아닙니다. 자, 질소가 78%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소가 염소, 1번 염소, 2번 산소. 뭘까요? 은솔아, 뭘까? 산소가 21%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게 이제 뭐 한 1%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통 산소는 공기 내에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딱 우리가 숨쉬기에 막 곤란하거나 힘들지 않는 그런 양이에요. 그렇죠? 마지노선 같은 그런 양이에요, 산소가. 이런 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 산소가 농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농도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자, 낮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8% 미만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숨을 쉬면요 산소 결핍 증세가 나타나는데 맥박과 호흡이 막 빨라집니다. 이렇게 18% 이하 떠지면, 그러면 이 숨이 막히는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18%. 그 다음에 16% 이하가 되면요 토하게 되고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줄어들어 14% 막 8%까지 떨어지면 의식이 혼미해져요. 산소가 혈액 중에 혈중산소가 줄어들어가지고 코, 입, 손, 발이 검푸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6%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수상태, 허마 빠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2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자,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0% 이상, 21%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따 여러분 세미나 시간에 배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신나는 일이 생겨요. 이 혈장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막
10시간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산소를 막 마시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럭비 프로스포츠 선수들 팀,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팀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스포츠 팀의 그 휴게실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압 산소실이 있어요. 산소를 고농도로 농축해서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럭비 선수가 막 뛰고 막 힘들고 막 그러다가 거기에 딱 집어넣고 좀 쉬잖아요. 나오면 깨어나면서 막 몇 년 더 뛸 수 있게 바뀌어요, 사람이. 막 회복되고.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그 집에다 놓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고압산소실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 어디 세브란스, 원산 세브란스인가? 갑자기 어디 생각나냐? 원산인가 아니라 세브란스가 원산에 있나요? 안산에 있나요? 하여튼 그 세브란스 병원에 고압 치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고압 산소 치료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고압 산소 치료가 뭐냐? 산소 농도가 아주 높은 그 고압 산소실에 환자를 집어넣고 그냥 거기서 1시간 있는 거예요. 그 고농도의 산소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 괴사됐던 세포도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또는 쉬는 시간에 고압 산소 치료 요법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비쌀 것 같아요, 제가 고압 산소실. 그래서 근데 혹시 교회에서 살 수 있으면 좀 하나 사가지고 우리 힘든 분들이 와서 좀 산소 좀 마시셨으면 우리 선생님 얼마 좀 알아보십시오. 고압 산소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대도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요 더 높았어요, 산소 농도가. 일단 세미나시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룡도 살았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공룡이요 콧구멍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산소 농도가 지금과 그때랑 같았으면 진짜 공룡 코에서 불이 났을 거예요. 마찰열 때문에. 근데 산소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말 콧구멍하고 같은 콧구멍으로도 숨을 쉬어도 공룡이 그 큰 공룡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공룡이 언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이따가 자, 오후에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산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요 그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6%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겨우겨우 살아요. 주일에 와가지고 산소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해할 힘이 없어요. 전도 안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해요? 힘든데 내 팔도 못 드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20%막 걸어 다녀 찬송해요 예배 드려요 살만하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이 40% 아프리카 막 가고 막 어디 가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에요. 우리가 살 만큼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번던트리. 자 어디 갔어? 어번던트리가 뭐지? 풍성. 어려운 단어예요. 미안합니다. 더 풍성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고압산소실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게 능력 있게. 제가 볼 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17,000km를 더 됐나? 네. 그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마라톤을 100 몇 번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왜 그렇게 잘 달렸을까요? 산 바다 그렇게 슉슉 달렸을까요? 네? 왜요? 생명이 더 풍성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활력으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생명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자,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데 그 특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자,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은 뭐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제가 아는 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아는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뭐예요? 시작. 깊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나를 위한 사역과 나를 위한 진심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지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다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요. 이런 분이셨어? 바울이 막 채찍 맞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아니까. 그 발견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기쁨으로 돈을 줄 수 있으려면, 드릴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면 돈 드릴 때 세금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기쁨으로 느껴져요? 기쁨으로. 우리 빛골학교 자녀들은 다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자동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하준이 자동이체 하기 바랍니다. 아멘? 딱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아멘? 이게 생명이 희박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날아다녀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지금 걸어다니니까 날아다닙니까? 자, 보시면요, 미세하게 바닥하고 구두 밑창이 떠있어요. 0.00mm. 농담입니다. 그럼 날아다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돈, 매력, 명예, 쾌락, 이것이 많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많아도요, 얼마든지 텅 빈 삶이 있어요. 얼마든지 공허한 삶이 있어요. 반대로 그런 것들이 적어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어요. 돈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 어떤지 몰라요. 근데 항상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요. 아, 내가 사줘야지. 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이죠. 내가 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지갑을 놓고 왔어요. 돈이 없어요. 아주 비싼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이아몬드 박힌 신용카드를 딱 꺼낸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돈이 100조. 집에 100조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100조. 깜짝 놀랐죠?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고 항상 나를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더 풍성한 삶이에요? 가계부 쓰면서 이 정도 사줄 수 있겠지, 내 친구. 그러면서 막 돈 아껴 할인 막 카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아니면 내 곁에 그 놀라운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친구를 해서 든든한 그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없어야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야 우리를 도우시는,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십시오. 얼마나 놀랍니까? 그랜드 캐년 가보십시오. 얼마나 놀랍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더 웅장하신 분이겠습니까? 그걸 알아가는 게 기쁨이에요. 그걸 알아가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충만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6%, 7%짜리 산소 마시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 한 80% 정도 농도 되는
공기 마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했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산소가 충만하게 폐를 채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대적 소유가 아니라 너는 20억이야? 나는 100억이야. 나 풍성해.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삶에서 가장 풍성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비싼 레스토랑에서 막 고기 썰면서 식사하는 순간입니까?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즐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갈 때 저 좀 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집에 막 침대에 돈 뿌린 다음에 그 침대에 내 몸을 뿌리는 거. 이게 풍성한 삶입니까?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 나갈 때 밤새 울던 아기를 소파에 딱 안고 잠들어 있는 그 아내의 이마에 이렇게 입 맞출 때 그때가 풍성한 순간. 아빠의 음식을 챙기는 어린 딸의 고사리 같은 손을 만지는 순간이 저에게는 가족 생활에 있어서는 풍성한 순간입니다. 귀엽게 제절되는 즐겁게 노는 아기의 둥그런 등을 바라보는 순간이 저에게는 풍성한 순간입니다. 내 가족의 사랑스러움을 알아가는 그 풍성함이 이와 같을진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그 풍성함이란 그 다음에 뭐 표현할 말을 못 찾아서 제가 그냥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표현을 못합니다. 모든 시인이 이 앞에서 이 마침표 앞에서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풍성함. 그 생명 짙은 삶의 풍성함을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은솔이 아주 새신자죠. 여기서 제일 새신자입니다. 아니다. 보배가 제일 새신자네요. 태어난 지 60일 됐으니까. 자, 근데 은솔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서 배우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날 겁니다. 근데 참 가르치는 저나 배우는 은솔이랑 감동이 있었어요. 그 말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산소가 막 폐에 차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현대들 너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너 인생 내가 책임져. 넌 내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이사야서 49장.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여러분, 제 손바닥 보이십니까? 우리 성주환 집사님을 제가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우리 교시죠. 사랑합니다. 네. 뭐야? 하나님이 미네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 엄청 넓겠죠? 5명 새기셨습니다. 아멘? 왜 새겨요? 안 잊으려고. 안 잊어버려. 그래서 손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그 이름이 가치가 있다는 거. 가치 있는 이름을 손에 새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줄 믿습니다. 네, 승진 명단. 새긴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산소가
마지막 우리 스바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있대요. 하나님 다 이기시죠? 뭘 못 이기시냐면 여러분 때문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못 이기시죠. 막 춤추시는 거 울랄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마치 짙은 산소가 사람의 몸을 치유하듯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짙은 생명이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달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발견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굴까요? 다짜고짜는 다윗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뭘 고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두 번째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뭐야? 만족과 쉼을 주시죠. 세 번째,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뭘 주세요? 회복과 의를 주시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행과 보호를 주시죠. 다섯 번째,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것. 뭐야? 원수 앞에서도 누리는 잔치. 원수가 저기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개의치 않으세요. 잔치를 부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잔에 이 잔을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아멘.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도록 넘치게 다 보시죠. 여섯 번째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요?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거할 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풀밭이에요? 물가예요? 골짜기예요? 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목자예요. 아멘? 목자예요. 풀밭 같은 것들은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수단이에요. 아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랑하고 싶고 가슴 벅차 예배하고 싶은 대상은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 목자에 대해서 양 다윗이 발견한 보석 같은 진리들을 진열해 놓은 위대한 전시관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목자를 알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뭐요? 목자를 뭐하는 양? 자, 이제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했어요. 자, 이스라엘 양은 어떻게 울어요? 알다 이렇게 운다겠죠? 알다. 그래 뭐요?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따르고, 세 번째 의존하는. 그러면 목자를 알게 돼요. 아멘?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는 것.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 내 사랑을 담은 이 말씀을 읽어라. 이게 뭐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풍성히 누려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건 뭐예요? 양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체적인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세 가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8시간 중 한 시간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줍는 어르신에게 휴가 보내주시기, 아직 한 분씩을 다 하세요. 알겠죠? 휴가 그거 교회에 청구하세요. 개인 돈으로 하시는 것보다 하시고, 또 냉장고 채워드리는 거 여러분 나중에 확대가 되면 한 가지씩 매칭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칼럼에 나와있죠. 내 이웃의 냉장고를 네 냉장고처럼 채우라. 아멘. 그게 사랑 아닙니까? 냉장고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채우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 좀 교회에 미리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뭐야? 먼저 찾아가서 인사.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이제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으면 또 젊은 사람들도 먼저. 근데 또 그걸 또 기다리지만 마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먼저 찾아가세요. 그럴 때 젊은 사람들도 야 이렇게 하면서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가족. 서로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물론 이제 뽀뽀하면 안 되겠죠? 이 장식에 인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악수하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왔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저기 멀리 여러분 우리 교회 좁아요. 그래서 좁습니다. 네? 한 20발자국만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먼저 찾아서 인사하고, 그죠?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요? 전도하고 섬기고 교제하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교제하자. 이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자를 더 잘 알게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울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놀라운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한테 다 있구나. 아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 내 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셨죠? 대부분 집에 금고에 다 돈 그런 거 별로 없죠? 여러분 은행에 있으면 불안합니까? 돈이? 내 주머니에 없으면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 은행에 있는 게 더 안전하죠? 아멘? 우리 은행 대신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때그때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년회장한테 막 10억을 줘놓고 이거 등에 백팩에 항상 짊어지고 다니라고. 절대 은행에 맡기지 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복이 아니라 좋겠어요? 왠지 좋은 것 같은 표정인데. 당해보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은행에 넣어놔야 돼요. 그때그때 빼서 쓰면 돼요. 복은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기도 카드로 인출하면 돼요. 365일. 그죠? 이런 뽑는데 ATM 그죠? 와서 하나님 주세요. 받으면 돼요. 근데 또 그게 복이 나한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그때 복, 야 지금 이 복은 너에게 복이다. 그럼 안 주실 것이고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은행 가서 막 마약 살려고 눈퀭해서 마약 살려고 ATM 돈 뽑을 때 ATM이 마약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러지 않죠? 그게 단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웃 죽이려고 막 칼 살려고 막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칼 주세요, 총 주세요. 그럼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아멘? 하나님이 은행보다 더 좋으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행보다 더 좋으시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동역자, 우리 교회가 섬길 영혼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믿습니다. 그럼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알고 따르고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감동이 가득 찬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행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 평생도록 그리고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비 자매님이 하시는 반주를 통해서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감동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산소 결핍증에 걸린 사람처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가득 찬 풍성한 일주일을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산소가 가득 찬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배를 가득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활력으로 우리 가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먹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마시기
주신 것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또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 이거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생명이 더욱 진한 생명이 더욱 진한 농도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주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